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선입견 참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무섭냐면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입견 속에 완전히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만나지 않고 미리 들어본 적 있나요? 있죠? 아주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어때요? 만나지 않았어도 굉장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듣고 다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나간 분들이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그 말이 모든 말을 함축한 거예요. 굉장히 젊네요,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정도의 악한 사람이라면 나이가 좀 많이 들거나 좀 우락부락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 굉장히 젊네요, 이 말로 이제 제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겠어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알겠을 수 있어요. 참 이 정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한번 우리 안에 이것이 잘 정리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선입견 때문에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도 예배 전에 어떤 분 상담하는데 동일한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생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또 그것에 더 묶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특별히 중국의 땅에서 사업해가지고 개인 사업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죠? 중국 땅에서 사업에 실패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중국 땅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 속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모르게 다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좋은 정보 같지만 너무너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입견을 갖는 게 그렇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나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다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만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놓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정보나 환경에 대한 거나 영적인 부분에 이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상처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거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누구 하나는 정죄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이 상처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상처나 아픔에 대한 선입견이 계속해서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사람에 대해 묶여 있고 더 이상 사람을 용서하거나
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아가는 것들이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지금 사도행전 강의 올 때에 유대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래서 오늘은요 물어보면 유대인 하면 90점은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유대인 하면 돼요.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안 들렸죠? 뒤에 유대인 하면 뭐냐니까 유대인이래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힘들게 했느냐?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거절하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자, 힘들게 한 거죠. 자, 이건 뭐냐? 조직,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이걸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들이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어요.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만 복음이 중단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꺾어진 생각을 가게 되면 29절에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보다 뭐만 더 묵상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던 것만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몇 가지 한번 이들이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스데반 얘기는 잘 아시죠? 자,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만들었어요. 누가? 유대인. 유대인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예, 정말 순수해요. 대답하는 분들은 정말 순수한 분들이 대답해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까지 없애버렸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순교의 현장에 있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바울처럼 일할 수 있었을까?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 사역에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없었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스데반을 이렇게 죽음의 현장까지도 몰고 가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면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8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느냐?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박해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에디오피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더 가보게요. 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5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방해꾼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선교지까지 따라오면서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까지 합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지나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당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한쪽에서는 누가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 사역에 힘들게 했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조금 더 가서 사도행전 14장 2절에 가서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경험한 유대인의 공격이 뭐냐?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누구를 동원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살다가 그런 경험 있나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사셨거든요, 세월들을. 저는요, 이런 경험 참 많아요. 나하고 한 번도 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거의 도둑놈 취급하고 미친놈 취급하는 경험을 참 많이 받았어요. 난 멀쩡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막 공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이게 또 풀려지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우발적으로 실수하는 범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죄는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니까 멀쩡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악감을 갖게 하는 이 죄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14장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4장 3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누가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자, 여섯 번째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 조금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요. 힘쓰는 사람들을 동원한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온 성을 소동케 합니다. 뭐 하도록?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럼 지금 계속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는 형태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수많은 조직까지 동원하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선교팀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일어나요? 야손이라는 사명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정면에서 졸면요 제가 깨우고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김정훈 교수님이 KBS에 가서 막 아줌마들이 막 30명이 막 이렇게 막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그 PD가 계획대로 짜가지고 막 1번, 2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강의에 상관없이 막 그래가지고 정말 신나서 강의했다고.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졸고 있거나 저를 안 쳐다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일부 예배 때 주로 그런 분들이 오는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일단 예배 자세가 틀려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처음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려고 일부 예배 딱 드렸는데 정말 신경 써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일부 예배 때문에 예배가 오는데, 왜냐면 예배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말씀 듣고 이번 주에 유대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나 졸거나 이러면 막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졸다가 그분이 정신 번쩍 났어요 지금. 자, 7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게 되죠. 고린도 18장에 들어서 고린도 기억하시죠? 응?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해주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이런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놀랍죠?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야,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 중에 이 변화된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자, 특별히 아볼로라는 사람의 등장과 변화인데, 그러면 좀 잠깐 이 아볼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디에서 출생하였느냐 봤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런 거. 그런데 그것이 어떤 도시인가를 알면 이제 왜 이 도시에 대한 지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예요. 괜찮은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해양 도시면 특별히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상업 중심으로 매우 각광을 받았던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무엇이 왔다 갔다 한다?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의 도시였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다가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를 만나는 걸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전도하는데 이제 마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제 텐트를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딱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아니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아, 여기 아르바이트생 교회에서 있으면 좀 보내주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사모님인데 아들이 거기서 마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트를 여러 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마트를 하면 여러분들 마트를 하면 지금 막 그 인테리어하고 지금 막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뭐 냉장고도 필요하고, 이제 마트니까 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뭐 이런 거, 뭐 고기, 뭐 이런 거 막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 업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 그 코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전화를 들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뭐 어디 여기는 뭐 두부집인지 어딘지 막 아이스크림 막 해가지고 막 오는데, 막 이분이 막 정말 막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막 또 사람이 오니까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같은 날 문을 열었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팔 텐데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뭘까 봤더니 돈인 거죠. 돈인 거죠. 아, 정말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봤더니 그날 9시에 아파트 전체 준공검사가 그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 오늘 다 해야 되는 게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면 얼마 버는데 200만 원 배상이 올리는데 그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 중심의 도시,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이주시킨 곳인데, 유대인들을 얼마 정도는 이주를 시켰느냐? 3분의 2. 그럼 세 사람의 둘이에요. 그럼 겁한 유대인 아니에요?
6사람인데 4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과 유대적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유대인 중에 이런 사명자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아볼로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유대적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자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모든 배경이 복음의 지도자로 살 수 없도록 되어진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유대적 배경이나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유대인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얼마나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봤다는 거죠. 유대적 배경을 가졌고 유대인 기질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도전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변화되었다는 것. 결국 이렇게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사람, 지금은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저 유대인의 그 글자에 집어넣어놓고 정리해 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사람, 변화될 수 없던 그 환경,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던 그 현장, 반드시 한 주 동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언변이 뛰어난 은사.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설득력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아줌마들이 앉으면 말을 잘하죠. 그렇죠? 잘 못해요?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변화되었다는 사람 있나요? 에? 찜질방에서 수다 떨다가 변화되었다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만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요, 중요한 건 이런 언변을 가진 사람은요 천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 논리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폭발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은사를 받잖아요. 특별히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탁월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이 밀려나오게 되어지죠. 결국 뭐냐면 이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어때요? 이 은사 자체가 가르치는 은사, 증거하는 은사, 사람들 앞에 서는 부분들 맞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이미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도 간증했고 목요일 날도 간증했는데, 저는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혹은 장년들이나 꼭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자꾸 하다 보면 리더십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논리적이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 안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막, 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은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에게도 이런 은사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른 설교를 처음 해봤습니다. 물론 노트 8장 써가지고 읽었지만 15분 걸렸어요. 읽으니까 정확히 15분 걸리더라고. 그리고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격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중고등부 설교를 계속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지금 왜 우리 시골 교회에서 인물들이 안 나오는가 봤더니 그때 복음도 확신이 없었던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던 제가, 구원의 확신, 이건 뭐 그런데 설교를 해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날 이유가 없죠. 그게 죄송합니다. 한 놈도 목사가 안 나왔어요. 그대로 우리 모교회에서. 그게 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했는데, 우리끼리 해가지고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물론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뭐 복음의 확신이나 뭐 어떤 비밀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근데 뭐만 했느냐, 하나님이 저를 앞에서 서는 훈련만 시켜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요, 앞에 서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서자마자 떨리기부터 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지,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철저하게 시대적인 인물로 준비된 아볼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던 유대인이 드디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은사까지도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성경 지식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건 이제 조금 더 하고, 완전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제한적인 말씀만 받은 아볼로, 이 말 이해되나요? 이때는 신약이 기록됐어요, 안 기록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맞나요? 그렇지만 구약이라도 그게 이 아볼로가 통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왜 배웠느냐? 확인해 봤더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볼로가 요한의 제자한테 배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주고 헤롯에 의해서 죽게 돼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 보았나요? 못 봤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나요? 못 봤나요? 예수님의 승천 보았나요? 못 봤나요? 에? 아니, 요한이 죽었는데 일찍이. 김우섭 집사님 눈 떠, 눈. 아니, 아까 감았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니까 떴지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다 해줘요? 아볼로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말씀을 아볼로가 받았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지금 상황 분위기로는. 그렇지만 이 아볼로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완벽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제 이 아볼로에게, 변화된 아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아볼로에게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될, 새로운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진 이 아볼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준비되고 헌신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킨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진 아볼로의 모습. 제가요, 좀 이 얘기 지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거, 한국에 너무나 교회가 많은 것과 대형 교회가 있는 것 정말 놀라는 거예요. 놀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예배가 많은 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그 다음에 신방 예배, 신방도 5만 가지 다 있잖아요. 병원 신방 있고, 돌 예배, 추도 예배, 하여튼, 환갑 예배, 하여튼,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것에 때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거. 그런데 성도들이 안 변한 게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삶이 안 변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정리해 봤더니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되면서 믿음이 키워가야 되는데 상황이나 사건이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생각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장착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5년 동안에 응답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 얘기만 1년만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응답이 더디어도 25년 기다릴 만한 힘이 있나요?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1대, 2대, 3대 가가지고 결국 12아들 죽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광야에 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기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도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4절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인터넷에 가서 설교를 클릭하지 말고 성경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클릭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힘들겠지만 설교는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픈 사람 있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 있고 일어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탄탄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승부 걸 수 있는 때에 바로 승부 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죽 안 되면 우리가 그 카세트 나눠가지고 다 성경 이렇게 듣자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는데 딱 틀어놓고 가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창세기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 안 되면 잘 때 그냥 눌러놓고 자세히 눌러놓고, 그러면 나 어젯밤에 성경 듣다 잤다 이러면 어느 날 들릴 때가 들린다니까 이 말씀이. 에? 우리 집에서 주부들 성경 읽기가 정말 힘들면 설거지 선반에다 틀어놓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들릴 때가 있다니까 이게. 아니 뭐 반응을 좀 해주세요. 난 그것도 없으면 핸드폰 바뀌세요. 예종이가 다 해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핸드폰에 음악 듣는데 딱 집어넣으면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누르면 그냥 계시록까지 다 한 번에 다 끝나. 여러분들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니까 일단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볼로에게 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전이 있죠. 나중에 28절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아볼로에게 있는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막 이렇게 결단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제정신으로 가면 어때요? 내가 손 잘못 들었나 봐 아까.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때 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응?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받다가 말씀 속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맞나요? 아니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할 때 그때 손 들고 그래야지, 또 안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요한 기회를 또 놓치. 여러분들, 제가 그 80년대에 여의도에서 그냥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가 중국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책임져야 되겠더라고 그것도. 아이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자기가 배운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을 말해요.
성령의 잉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그렇지, 요한의 세례까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다 얘기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의 고백. 그런데 무엇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밖에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부분적으로만 받으면 부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전체 흐름을 전체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획으로 끌고 갈 때에 영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자기가 알고 경험한 만큼 전하고 있죠. 누가?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내가 충성했어요. 계속해서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이 사건 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 구약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할 수 있나요? 안식일 교회 만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주일 얘기할 수 있나요? 14만 4천 명 신천지 얘기하는 게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간다는데 그 얘기 들으대고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상징수란 말이죠. 상징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 구약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율법적이 되는데, 그러면 율법적인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율법이 말한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항상 실체가 오면 없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 자체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복음적인 얘기를 계속 많이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누림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가면, 내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황에 가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라는 건 내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만큼 주님을 붙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는 율법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 속에 이르가지고 그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들지만, 복음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복음적 삶으로 인도받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TV나 또는 인터넷 들어가서 뭘 듣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성경 듣는 거예요. 성경 듣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많이 알죠?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지. 자, 열이 바쁘니까 지금 타가스테라는 작은 읍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여기 아플레이스와 같은 철학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원해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 유학을 보내요. 유학. 할렐루야.
유학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이게 애들이요 유학 가면 얼마나 돈을 바가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 집에서 형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 이 어거스틴이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죄를 짓는 삶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죄에 대해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무수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거스틴이 이 상태로 보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9년 동안을 이 만이교를 신봉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근데 누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는데,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383년에 노마를 가게 되는데, 노마에 가서 감독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죠. 참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김성환 집사님은 일부 예배 드렸다고 제일 뒤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더 열심히 들어야지, 일부 예배 들었다고. 자, 제일 뒤에 앉았다고 안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다 보인다니까. 암브로스의 스승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서기 386년 7월에 드디어 주님이 어거스틴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시, 자, 9년,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방황하는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려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건 이때 누구를 붙여주나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 아볼로가 알아야 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알아야 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또 아볼로가 알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역사 일어났던 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볼로가 알아야 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비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브리스길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할렐루야,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 어떤 분은 목회자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하면서?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면서 새로운 영역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 아볼로를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강대상에서 지식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맞나요? 예. 성경에 나타난 것을 지식적으로 제가 선포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저는 깊이 있게 이번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을 이 당진으로 보냈었을까? 그것도 온양, 당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 날 제가 이제 2층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9장 얘기를 하더니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갑자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그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뭔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뭐가 밀려오냐면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안에 주님이 확 통과하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했고, 그런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 2층에서 혼자 깊이 있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모든 상황을 평정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 환경, 교회, 지역 어디든지. 근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기도할 때가 아닌 삶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한번 이 아볼로에게 이 결정적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볼로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안에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우리 안에 튼튼하게 세워질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다. 자기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그것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 결국 뭐냐면 어떤 멘토를 만나야 하는 아주 소중함을 알려주신 기회가 오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적으로 우리 안에서 받아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전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가야 지역에 영혼을 세우며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변화된 유대인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맞나요? 자,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볼로,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볼로의 모습이 여기 27절에 그대로 등장됩니다. 시작. 27절 시작.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자기가 받은 대로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기가 훈련 받은 대로 사람을 세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변화된 한 사람 유대인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듯 오늘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 아볼로의 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도전을 막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는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아볼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오늘 가면서 제발 1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1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거 한 번만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인 것을 믿나요?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지 보세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 아볼로,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사도들을 다 보거나 또는 제자들을 보거나 아파가지고 치유받고 그들이 사도가 되거나 제자들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그냥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 현장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요,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하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냐? 그 안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축복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명예가 따라오기 시작하고, 재물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본질적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진정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때에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볼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볼 필요 있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엎드리고 수없이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이 단 하나라도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왜 내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지,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왜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궁극적 이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또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 따라 가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씨름하게 돼요. 그런데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인데도 내가 그렇게 축소했던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아볼로, 드디어 과거에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드디어 이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정리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니지, 이제 다르면 증인이지. 아볼로가 누구예요? 지도자라니까.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니, 아가야를 변화시킨 사람이라니까. 아니,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인데,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도전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날씨 더운 이때에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어떤 사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복음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변화를 봤나?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나, 그거예요. 우리 교회 변화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네 번째,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있나?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끝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나?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 찬양하겠습니다.